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구입하라. 저는 어제 어떤 어르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살아온 얘기를 쭉 하시다가 본인도 교회를 7년 정도 다니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본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부터 쫙 꿰뚫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 다닐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5살 때까지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 저도 그랬다. 사람 때문에 교회 끊고 도리어 일을 갈았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어르신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전에는 신앙생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닌 것이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남아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목사인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 때문이다.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죄가 있다. 예수님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실 수 있고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짐승의 모습으로 환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날 잡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대화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성경에는 사라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65세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됩니다. 65년이라는 세월. 우리 신명숙 집사님도 30년. 예. 짧습니까? 깁니까? 65년. 긴 세월이죠. 그렇다면 65년이라는 세월은 성경에 등장하기 전이니까 무의미한 그러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보이지 않게 65년 동안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할까? 왜 나는 뜨지 못할까?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은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틈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사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범한 시간, 무명의 시간,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갈고 닦고 내가 실력을 쌓는, 내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가 중첩될 수도 있지만 중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나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께 준비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준비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준비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러나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 평범한 일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더 다듬으시고 연단하셨지만 전반기에 6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욱 섬세하게 다듬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너 남편 잘 만나서 그래. 네 마누라 잘 만나서 그래.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삼으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꿈꾸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도면을 가지고 사라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원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그려왔던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사라의 나이 65세가 될 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바로 서기 위한 훈련, 신앙의 훈련을 부단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만남은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만 별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결정은 획기적인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별 의미 없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별 의미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인생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결정과 선택이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정확히 아셨습니다. 사라의 생각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어 보다 큰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돼야지 하는 비전을 품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가공하고 만드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조그만 거 알려주시면 그거 붙잡고 가는 거고 한참 있다가 또 조그만 거 알려주시면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도리어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4년도에 우리 교회에 파라솔 전도, 효도 관광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은 없었지만 청년부 전도, 치유 사역 이것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우리 교회에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처럼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교회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인생에 맞게, 각 교회에 맞게 하나님은 인도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은 평범하지만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때그때 감동 주시는 부분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외의 것들에 너무 신경 쓰고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다 두루 섭렵한 다음에 뭘 한다는 생각에도 인위적인,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대한 자세로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사라는 뭘 모르는 가운데 뭘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6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라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라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분명한 계획 가운데 사라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자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셨고 그저 그 말씀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갈대아우르를 떠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약속의 후손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127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만큼 살다가 하라고 한 일 다 하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니 얼마나 성공했느니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차지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에 혼란과 혼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번영신앙, 희망신앙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신앙사상을 주의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못하고 엉뚱한 것만 하다가 갈 수 있습니다. 한편이 127년이라는 긴 세월 매우 긴 것 같지만 죽음의 현장에서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많이 살았건 조금 살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내 사라가 나이 많아 죽게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도 살았으니까 별로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슬퍼하지 않아도 호상이네 오래 사셨네 그냥 이해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나이 많은 127세나 사는 배우자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것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는 고인의 죽음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유가족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촌 이상의 촌수가 나는 경우에 좀 이해를 합니다만 배우자의 죽음, 부모의 죽음,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무감각한 유가족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부대끼며 지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프지 않은 거 아닌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너 울어야지 한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과 아픔이 밀려오면 저절로 눈물샘이 작동해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누가 성공한 사람인지는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아무도 울어주지 않아요. 죽었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죠. 비록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았어도 그를 위해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 사람 별로 유명하지 않았지만 성공한 사람 같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 무명한 여인이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르가 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안 유명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성경에 뭐 그런 사람이 있어?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자 모든 과부가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되어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생전에 외롭고 힘든 과부들을 위해서 손수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 받은 사랑과 흔적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것입니다. 도로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도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배우자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라 불리웠지만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고백합니다.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고통과 또 아니면 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본인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이 문제죠.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죄짓고 속이며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양심의 문제일 뿐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음과 동시에 우리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낱낱이 발가벗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서운 심판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죽는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죽음 이후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직감하는 겁니다. 추호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완벽하게 깨끗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고 하나님 무시하며 기고만장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과 심판의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물을 바쳐 제사드려야 됐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마저도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적당히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을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친다면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만 합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뭐하러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만 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는 것이 진정한 지성인다운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과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한참 어려서 보여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다른 신을 믿는다고, 선하고 착한 삶을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하는 자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아한 것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장사 지어줄 만한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땅이나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2절 말씀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언제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게 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쩔 수 없이 땅을 사야만 됐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장지가 필요했고 적절한 매장지를 근처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비록 협소하지만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을 보게 되면 사라의 죽음은 요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전부 다 거래하는 내용, 땅 사는 내용입니다.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매장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였습니다. 내가 있다고 욕심 있는 대로 다 취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는 돌아다니면서 목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재산으로 볼 때는 많은 땅을 충분히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늘 소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인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 눈에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 다음 넘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라도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없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 땅의 것에 지나친 욕심 부리며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그거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주 안에서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과 주님 친히 배울 날을 소망하며 약속의 땅 저 천국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